더운 누리교회 와서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 서는 것은요 처음입니다. 일부 예배 때 함께 하면서요 너무 긴장도 되고 원래 이쪽에 마이크를 두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은 있었으나 동시에 주님의 말씀이 좀 잘 선포되는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같이 감안하셔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나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십니까?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 여러분께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생명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 또 지금 또 여기 뭐 초등학생이나 어린 친구들도 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느껴지십니까? 지금 나는 뭔가 잘하고 있다. 나는 생명이 있어서 호흡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어느샌가 자라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문제집을 하나, 어린아이들 문제집을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 식물을 심었을 때 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인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오지선다 문제였는데 그 중에 하나 내용이 뭐였냐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자꾸 파본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씨앗을 심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일까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씨앗을 심은 다음에 물 주고 햇볕 쬐주고 또 뭐 해야 되죠? 그러고는 할 게 없습니다. 사실 물 주고 햇볕 쬐주고 뭘 하냐면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기다리는 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씨앗 준 다음에 한 30분 지나고 자랐나? 또 안 자랐죠. 답답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파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아닌 것 같아. 바꾼 다음에 또 다른 씨앗 한 다음에 또 30분 돼 있나? 이게 이제 어떤 분이 말하시길 한국 교육의 현실과도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씨앗과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전진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는 오히려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알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 실제 하는구나. 우리의 삶을 진짜 이끄시고 도우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에덴에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이제 여러분 그냥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모든 것을 경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은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폰은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핸드폰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쾌락도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물질도요, 우리의 모든 명예나 모든 것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가 마땅히 다스려야 될 대상들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이 시대의 명예의 노예가 되고 심지어는 풍요와 안락의 노예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집장만 하고 좋은 데 해서 나중에 노년만 편하게 보낼까? 물론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만약에 우리의 초점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냐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실 원래는 이제 안양에서 왔는데요. 안양에서 이쪽으로 전주로 올 때 7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주님, 저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전주에 비빔밥만 아는데, 그리고 저기 뭐 콩나물국밥도 유명한가 뭐 이것만 알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갑니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7년이 지금 제가 7년 전 지훈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있잖아, 진짜 예비하신 게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교회가 분립될 때도 저는 너무 사실 두려웠습니다. 저는 약간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면 돌다리도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돌다리를 일단 부셔봅니다. 그 다음에 안 건너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안정감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분립될 때도 이것이 과연 잘 이루어질 것인가 많은 고민했었는데, 저는 늘 올 때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 공동체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도 생각해보니 7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보니 이렇게 이끄셨고, 우리 공동체도 앞으로의 7년 후 그 이후의 시간들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 땅이 어딘지 모르고 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쭉 역사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땅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냥 우연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니고요, 모든 공동체가 고백하기를 이 땅은 약속의 땅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 52장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제 추방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들은 아마도 우리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우리의 마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물론 저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다 보니까 다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이 한민족의 이 마음으로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까. 한글을 쓰지 못하게 되고 민족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이러한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 가운데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 삶을 마주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52장은 결국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서 추방될 정도로 타락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기에 이르는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이 52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진멸하시고 무너뜨리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52장은 그래서 모든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잃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52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1절에서는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옥에 잡히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벨론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잡아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유다의 왕입니다. 왜 왕을 잡아야 합니까? 그냥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 왕에게 주권이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 사람들은 군대가 여기에 쳐들어왔을 때 시드기야를 먼저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5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분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에게는 사실 무수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말했죠. 시드기야 왕이시여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러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저 이방 족속에 항복한다고? 우린 여기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런 바벨론 족속에게 항복할 수 있어? 난 안 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입지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 가운데에서 어디에 설 것인가가 늘 중요했고, 시드기야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의 위치와 정치적인 입장의 논리에 따라서 애매한 입장을 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에 대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린 애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선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아니든지. 예수님 말씀하시죠.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지선다도 아니고요. 양자택일로 언제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인생을 그런 흑백 논리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하얀색과 검은색 있죠. 그 안에 뭐 회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삶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는 결국 이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육신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더욱 큰 고통은 자신이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은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과 고관들이 죽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겠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늘 기쁜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이걸 왜 들어야 되지? 왜 순종해야 되지?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좋은 분,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100% 좋은 분이시고 정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잘 안 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알고 보니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딴 생각이 있던 거죠.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학습된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또 믿는 도끼에 막 발등 찍히면서 하나님도 믿을만하지 않아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이 땅의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시드기야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나타난 이 52장에 나타난 이 왕의 최후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최후입니다. 12절부터 23절에서 나타나는데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을 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19째 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바뀐 것을 느끼십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좀 이상한 거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아니, 뭘로 기록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시드기야 어떤 왕 몇 년 차로 말을 해야죠. 시드기야 11년 차 이렇게 말해야죠. 그러나 지금 앞에서 이미 무엇이 되었습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2절부터는 이제 바벨론의 원력을 따라서 바벨론을 기준으로 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지금 이미 국권을 잃어가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바벨론 군대 입장에서 가장 먼저 이 회파하고 무너뜨려야 될 대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1순위로 성전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난 예배 시간에 같이 본 것처럼
바벨론은 이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신이 아니고요, 그냥 금덩어리입니다.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마르둑도 있고 하나님도 있구나 이런 분이 간혹 물론 우리 중에는 없으십니다만 착각하실 수도 있으셔서 그냥 금덩어리지만,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신으로 모시고 지구라트라는 이 90m 되는 이 정방형의 이 엄청난 높이의 지구라트 맨 위쪽 신전에 그 마르둑을 두었습니다. 누군가 바벨론을 침공한다면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될 장소는 왕의 궁전이 아니라 마르둑 신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게 된다면 이 신전을 가장 먼저 회파되듯이 우리가 먼저 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이 성전을 무너뜨려야겠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것은 BC 586년의 이야기인데 이때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이미 이것을 많이 회파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때 누가 왔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이 옵니다. 느부갓네살은 느부가 국경을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느부는 당시 섬겼던 그 마르둑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신이죠. 그리고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령관을 보내는데, 느부사라단은 느부가 자녀를 낳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서 다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들의 권위는 다 그 느부와 마르둑의 그 권위 아래서 지금 온다라는 것을 이들은 이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질 때에 굉장히 슬픈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둥이 무너지는 것인데, 예레미야 5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성전을 만들 때에 굉장히 웅장하게 지었죠. 그 중에 입구에 이 노수로 만든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이라 함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 딱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둥을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얘들아, 이건 야긴이다, 이건 보아스야. 이렇게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셔. 하나님께만 그 능력이 있지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가 국경을 지킨다라는 이 느부갓네살과 느부가 자녀를 낳게 하는 느부사라단이 야긴과 보아스를 뽑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파괴를 말하면서 이 기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가치관과 공동체가 바라보는 그 지향점이 바로 이 기둥의 그 의미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BC 957년에 완공되어서 370년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100년 넘은 건축물 혹시 있나요?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제가 잘 몰라서요. 이렇게 어떤 건축물 이런 거 봤을 때 100년만 넘어도 이거 굉장히 오래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계속 또 재건축을 하고 무너지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당시의 기술로 370년을 견딜 수 있는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1m, 18m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할 수도 있겠으나, 당시 사람들 보기에는 이보다 위대한 건축물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웅장함과 그 정교함에 아마 감탄했을 텐데,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될까요? 이 솔로몬 성전은 건물은 웅장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이 없는 채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너희의 그 형식적인 종교 행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말씀하시고, 심지어 솔로몬을 통해 지었던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대로 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이 성전을 친히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이 성전의 최후였습니다. 24절부터 이 30절 말씀은 유다 공동체의 최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본문에 보시면 가장 먼저 이 바벨론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리더들을 잡습니다. 공동체를 이끌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먼저 붙잡습니다. 특히 제사장과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전수하고 그 공동체에서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겨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잡아서 다 죽이게 되는 것이죠. 더욱 슬픈 것은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5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이 본문에 보시면 이 하마 땅이라고 할 때 이 땅의 표현은 아다마입니다.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땅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원래 약속의 땅으로 받았던 그 본국,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 가운데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이 땅에 거주하게 하셨던 그 아다마라는 이 땅을 이제 이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함께하면서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구약의 말씀에 따른다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이 공동체 전체가 그들이 마땅히 있어 기뻐해야 될 그 땅을 두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보통 우리가 3차로 많이 얘기합니다만 4차에 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2차, 3차, 4차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고 그 명수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눈이 뽑힌 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 불타는 중입니다. 내 집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너무 두껍고 견고해서 바벨론이 왔을지라도 1년 6개월의 공성전 후에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무엇을 합니까?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그래도 그 땅에 있으면 좋으련만 모두가 억지로 바벨론으로 가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세요? 하나님, 아니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의 땅이라며요. 근데 이 땅에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갈 때 주님 지금 어디 계시죠? 만약에 저라면 제가 유배지로 끌려가면서 저는 바벨론을 안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가면서 어디를 봤을까요? 하늘을 봤을 것 같아요. 끌려가면서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데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있는지. 아니, 내가 함께 했던 집이 무너진 것도 슬픈 일인데 성전도 불타고 왕은 잡혀가고 공동체는 다 무너지고 다음 세대는 어쩔 것이며 우리의 삶은 어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 다 버리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마 질문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 가정의 아픔 가운데,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아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물론 많은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닙니다만 28 여름의 시간들을 저는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떨어지고 망할 대로 망하고 제가 그 흘러가는 한강물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너무 이렇게 어렴풋이 흘러가는 강물을 깜깜하게 바라보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버리셨나요? 나 나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 다 했던 것 같은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주님의 대답입니까? 우리는 사실 이러한 순간들을 적잖이 마주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아픔과 답답함도 사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에 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 처절한 심판의 자리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야긴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므로닥 왕의 중리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 생각이 나십니까? 사실 요시야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 헷갈립니다. 여호야긴도 있지, 여호아스도 있지, 여호야김도 있고, 아니 이거,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때는 뭐 여고나라도 하고 살룸이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다른 별명도 이렇게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북두칠성 같은 모양으로 해가지고요. 그 처음에는 요쪽 그 어머니에서 태어난 아들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시드기야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본문에 나온 이 여호야긴 왕은 사실 3개월밖에 통치 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 왕이 되었습니까? 1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18살 계십니까? 예, 모두 지금 예배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18살에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18살짜리 청소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그는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청소년도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세를 결정할 위치인 것을 오늘 본문이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야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르지 않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똑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 대해 지금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들어주었다. 곧 37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계산이 이제 어렵죠. 37년은 BC 562년입니다. 자, 지금 다시 보시면 지금 본문의 30절은 BC 586년의 이야기고요. 31절은 BC 562년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좀 시간이 이제 지나간 시점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본문이 왜 나오냐면 여호야긴이 갑자기 사면을 해주는데 왕이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제 에윌 무로닥이 나옵니다. 에윌 무로닥은 마르둑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르둑의 사람이란 이 에윌 무로닥이 뭘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을 위해 해야겠죠. 근데 지금 마치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 여호야긴을 석방시켜주고 그냥 석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그가 함께 먹을 것들을 주고 왕과 같이 대우해 줍니다. 여러분, 아까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날까지 옥에 있었습니다. 본문은 지금 명확하게 앞서 보았던 시드기야와 이 여호야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감옥에 들어갔고요. 여호야긴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왜 나오게 됐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야긴이 왜 나오게 되었습니까? 성경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호야긴 왕을 끝까지 기억하셔서 37년 후에 사면이 되도록 하십니다. 자, 이 본문은 그래서 지금 이 계속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 와중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우리의 대답 가운데 어떤 대답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레미야의 부르심에 대한 성취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예레미야 지금 묵상하시면서 다들 한 번쯤은 통곡하셨죠? 지금 제가 잘못 질문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요, 예레미야 만나면 예레미야가 저희한테 물을 겁니다. 너 몇 번 울었냐?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정말 눈물 흘리며 썼다.
여러분 예레미야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 때 부름을 받아서요, 숱하게 왕이 바뀌면서 40년을 선언합니다. 만약에 그 부르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20대 정도로 보통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60살 될 때까지 계속 이 예언만 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뭐도 있습니까? 상징 행동도 있습니다. 넌 조문을 가지마 하면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너는 지금 친 바벨론파구나. 나라의 이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바벨론에 붙은 사람이지.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만약 하나님이 애굽에 항복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애굽에 항복하시죠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너무 억울하죠. 할 말도 많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BC 586년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질 때 예레미야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절망적이죠. 선지자로서 이보다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 싶습니다. 왜 비참하냐면 내가 무너진다라고 몇 차례를 말했겠습니까? 옆에 있던 바룩이란 약간 조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바룩을 보면서 저랑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바룩이라면 사람들한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이거 안 된다고 말했잖아. 무너진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룩과 예레미야는 그들이 원하지 않은 그들의 의사와 반대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고요, 대부분 보기를 이집트에서 죽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고 싶으십니까? 이 삶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아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질문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건설하고 심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가운데 파멸과 멸망의 선포는 끝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웃을 만한 일, 이 사람들이 돌아오네? 이런 거 아마 거의 전무합니다. 레갑자손의 이야기 정도 말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도 등장해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 무너지고 회파된 그 자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고 그의 인생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평생을 나갔던 모든 삶이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는 충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미에 와서 이 여호야긴의 사면은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다 뽑고 파괴되고 무너졌던 것처럼 이제 새롭게 회복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3차에 걸쳐 포로로 갔던 것처럼 3차에 걸쳐 다시금 귀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서 다니엘과 에스겔과 위대한 선자를 세우셔서 마르두기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벨론에서도 보여주실 것이며 그 모든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삶이 어떠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전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부대낌도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그래 뭐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 이런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꽃길 가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팔복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예레미야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약간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 본문을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힘겹고 우겨쌈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서 걸어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의미 있고 귀한 자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 남유다는 이렇게 멸망합니다. 당시 바벨론 입장에서 완전히 나라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리더와 무언가 좀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데려갑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좀 쓸만한 사람 골라가지고 이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국에 있는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런 비참한 삶을 살도록 두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바라볼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는 그저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일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마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저기 하나님 나라 가서요 물어보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마태도 만나야 됩니다. 마태한테 뭘 물어볼까요, 여러분? 족보를 쓸 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한자 한자를 적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보통 성경 때 이 마태복음 이 족보 정말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막 이러고 어떤 여성도 보는 아니 남자가 나왔어 내가 나왔지 막 이런 거 얘기하십니다. 여자가 나왔지 남자가 나왔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마태는 이걸 알아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말해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 여기서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결국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비참하고 끝났고 이게 다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도 바벨론으로 이거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심지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바벨론에 있는 가운데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었을지언정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는 이 역사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나아가 여러분, 그 괴롭고 힘든 기간들을 거쳐서 마침내 때가 참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권세에 대해서 다 승리하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셔서 이제는 그저 남유대야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며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소망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야를 좀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다만 무엇이 있을 뿐입니까? 그 역사하심을 모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유다 땅 얘기나 그저 우리 한국 이야기나 그저 지금의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이 땅의 모든 것에는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맞게 경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소망해야 될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망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이제는 나의 소망을 내 소원이나 쾌락이나 돈이나 젊음이나 사람이나 이 땅의 어떤 곳에 두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 삶이 답답하며 우겨쌈을 당하며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의 삶 가운데 주께서 맡기신 바를 함께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함께 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